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뭘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노력해서 하면 뭘까요? 내가 노력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거는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신앙생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무리 깨닫게 해주려고 전달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종교예요.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저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5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처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1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래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1년 동안 머물렀어요.
1차 전도여행을 AD 47년에서 49년, 2년 동안 했고요. 돌아와서 오래 있었다는 게 1년 동안, AD 50년, 네, 1년 동안 머물다가 51년부터 다시 2차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본부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안디옥에 머물고 있는데 15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어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왔대요. 유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본 교회인 거예요. 원래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갖고 세워진 본교회. 근데 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무리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죠. 본교회죠. 거기서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쳤어요?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1대지에 제가 제목을 어떻게 했어요? 틀린 복음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해 보세요. 와서 1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대지를 틀린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틀린 복음이고 이것 때문에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본교에서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실컷 말씀을 잘 가르쳐놨는데 와가지고 틀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안 받으면 뭘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지요. 잘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원래 그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어가지고 믿으니까 뭘 받았냐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원래 원주민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구원받는 거를 조금 잘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자녀면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안 믿었어도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전통적으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할례 했잖아요. 8살, 아니 8살이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뭐 했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원래 받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니까. 헬라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증거로 뭐만 받아요? 할례 안 받았고 세례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례 받은 것은 똑같은데 자기하고 틀린 게 뭐예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만 받으면 갖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처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눈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많이 믿는다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가서 봤더니 할례는 안 받고 세례만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볼 때는 어때요? 이건 아닌데.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었다는 증거로 세례만 받아도 구원받는 것은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복음과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죠? 왜? 의견이 틀리잖아요. 구원받는데.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교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는 해결을 했을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하고, 헌신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의견이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사람들,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거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문제거든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 뭐가요? 오늘 일어난 것은 어떤 문제냐면 교리 문제예요. 구원. 그러면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일어났느냐, 아니면 신앙적인 사사로운 것이 분쟁으로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해요. 본질적인 것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1절에 일어난 것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서에 보면 제사 문제, 음식 문제, 그런 것들, 문화적인 것, 생활적인 것, 전통적인 것, 이런 문제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일어난 것들이 있어요. 의견이 틀리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결론 부분에도 나왔지만, 좀 그런 것들은, 생활적인 것들은, 구원하고 관련이 없는 생활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그 구원에 관련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거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내 의견이 맞아, A와 B가 끝까지 서로 싸우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의견을 내세우는 당사자들끼리 싸우면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이 의견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거기에 사도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몇 사람이 흩어져서 가서 세워진 거고요.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직접 생활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권위 있는 사도들과 또 직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타일르거나 돌아오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데,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가서 직접 누구 데리고 가지 말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직접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라. 그래도 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에 알려서, 이게 공식 기관인 것이죠. 공적인 교회에 알려서 이 사람을 타일르거나 말을 해줘라, 말씀으로.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그냥 대하라 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관이나 사람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내 개인적으로 끝까지 의견을 해가지고 평행선을 달리는 싸움을 하지 말고 다 타이르거나 권면할 때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할례 문제가 있을 때에 이제 가서 사도들에게 또 장로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 일을 결정하자, 이렇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대지에 지금 2번을 했는데요. 1번에서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거기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이 맨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서 명령하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할례라는 명령은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표시인가,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결론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중심이에요? 아니면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죠? 언약을 세웠다라는 표신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언약을 백성이야. 창세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12장 1절에서 3절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표신 거죠.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로부터 와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거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처음 그 할례의 그 의미를 살펴봤고요. 바울은 이 할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이 할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기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라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을 받는 데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몸에다 새기지 않고 물로 세례를 주거나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영적인 할례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상의를 하기로 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가는 도중이에요. 3절은. 5절은, 4절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에게 가려고 가는 도중에 그게 3절인데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다가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갔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관련된 할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시급한 것이 이걸 빨리 가서 상의를 해야 돼요. 결정을 빨리 내려야 돼요. 왜?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지금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세례만 받아도 돼. 지금 교회 안이 지금 의견이 분분해갖고 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바나바와 바울은 급한 거예요. 빨리 결정을 내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빨리 가서 결정을 내갖고 오는 것이 시급한데도 3절에 보니까 가는 도중에 뭐 했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가는 도중에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요?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시급한 거는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의논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줄을 알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은 잠시 뒤로 미룰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어때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막 시급한 문제가 왔다. 다급한 문제 왔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어떤 막 큰 문제 오잖아요. 전도하는 거, 막 이런 것은 뒷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막 다급한 일이 딱 오면 전도하는 일이 뒤로 물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면 제가 다시 전도할게요. 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뒷전인데 지금 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래. 잘못 나왔어요. 바나바예요. 이 덕분에 여러분들 좀 졸린 마음 깨시고요. 바나나가 아니고요. 바나바예요. 지금 급한 문제를 가지고 가는 도중인데도 어때요?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급선무, 가장 본질적인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체질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체질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질이 안 돼가지고 좀만 문제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해놓고 할게요 라고 한참 방학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고 본받아야 될 점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면서 4절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반갑게 맞아줬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또 가서 또 증거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가서 또 이제 막 인사하고 딱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안디옥에 와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말을 바리새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바리새파가 하나 일어나가지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갖고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어요. 왜요? 사고방식이 장아찌처럼 찌들어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 받았던 할례를 꼭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 너는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야. 이방인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도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 믿은 거 한번 가볼까? 아유 세례만 받았다고? 아유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나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몸에다 새겨야 된다니까. 이렇게 세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다는 이 복음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안 믿고 있잖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방인인 전 세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세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셔갖고 십자가서 이미 다 해결해가지고 임마누엘을 지금 이방인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까지도 복음을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육신의 아들이다.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모르시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세계적인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지금 이렇게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표 속에 이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서 가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큰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모세가 말한 그 율법, 할례를 해야 돼. 마땅히 그걸 말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어 주신 거예요.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멀리 내 죄를 없애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가 있어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내 죄를 다 가려 주셨고 씻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이 복음을 또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깨달았어요. 바울이 과거가 어때요? 바울의 과거.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율법쟁이였어요.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 하나도 흠이 없이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율법 학자가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율법 체질. 이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자기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예수가 바로 내가 그렇게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을 다 해주신 구원자구나. 이 분을 내가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해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내 대신 다 와서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 그 다음에 한 번도 지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했고,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도 베니게와 어디 가서 전했죠? 4절, 3절.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안 가는 곳이잖아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 게 어때요? 아까 와서 말한 사람이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때 어떻게 써요? 이제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이제 모였어요.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7절에 베드로가 딱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했다. 그거를 말한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말을 못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만날 때에 체험을 하게 했어요. 원래 베드로도 이런 생각 똑같았었거든요. 저 부정한 건 안 먹어요. 하나님 더러운 거 구약에 말씀하신 건 전 유대인이니까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어요. 그 보자기에 뭐냐면 부정한 짐승들이 막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이걸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니까 그걸 원래 안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유대인인가 이런 거 안 구약에 레위기에서 말했잖아요.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어요. 저는. 그랬더니 하늘로 올라가더니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이거 먹어라. 안 먹어요. 다시 세 번째 내려왔고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단지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방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똑똑똑똑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계십니까?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갖고 와서 만나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 역사했어. 그쪽에도 역사했고 이쪽에도 역사해갖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어요. 갖고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하고는 같이 안 만나요. 음식도 원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그 짐승을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이 이방 사람들을, 로마 사람을 내가 상대하지 않아요 라는 말하고 같은데 가게 됐어요.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어때요?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했던 대로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뭐 했어요? 하면서 뭐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선택했지만 로마 사람도 다른 나라 사람도 믿기만 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걸 거기서 체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배웠잖아. 고넬료를 만날 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나를 가르쳤잖아. 그때 보니까 말씀만 믿으면 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선택했고 성령을 부어주는 걸 내가 그때 봤어. 그러니까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베드로가 지금 권위 있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다음에 8절 되게 중요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증언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고넬료 집에서 체험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체험했다. 옛날에 증언하는 것이죠. 증인되는 것. 증언은 뭐예요?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체험한 걸 말하니까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어찌하여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멍에를 매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례를 하게 해서 멍에를 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위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복음을 말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똑같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뭐예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이제 누가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딱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종결 3대지죠. 주보에서 보면 야고보의 종결문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짓냐면요, 야고보가 져요. 여기서 야고보는요, 제가 여기 주보에는 안 넣었지만 제가 그 메시지 노트에는 이 야고보가 3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제자도 있잖아요. 그 제자를 부를 때 그 누구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그렇게 있잖아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뭐 누구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할 때. 여기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제가 이거를 심화 학습을 할 때 더 이것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만 하시고요. 야고보가 지금으로 하면 총회장격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 직책으로 보면. 그래서 마무리를 땅땅땅 종결문을 야고보가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대표가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교황의 대리자로 교황이 세운 것인 베드로처럼 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에서. 근데 현재는 초창기에는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말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본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여기서 베드로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결정문을 내릴 때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 이렇게 했으면, 기록되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경 기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내 의견, 내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면서 했던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성경에도 옆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모스 9장 11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에요. 그 아모스서의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유의를 계속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이죠. 봐봐요. 아모스서 9장 11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좀 기록된 바가 저 말씀인 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 다윗의 그 무너진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돼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저 메시지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뭐가 기준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고 분별할 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했고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례를 해라 그래 갖고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3가지 의견을 말한다. 그러면서 제가 3대지에 종결 문장 3가지 내용 이렇게 했죠. 우상에 더러운 거 먹지 말게 하자. 그 다음에 음행은 하지 말게 하자. 3번째로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게 하자. 이렇게 3가지를 결정해서 보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은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최소한 할례는 하지 말게 하고, 이거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구원하고 관계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것들도 인정은 해주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싹둑 잘라가지고 이거 전부 하지 마. 다 바뀌었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라고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이런 것들은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건 좀 지키게 하자. 왜? 할례는 하게 하지 말면서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 지켜왔던 이 정도는 안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온 문화도 인정을 해줄 것은 인정하면서 이 정도는 지키게 하자라고 3가지를 결정문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 더러운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은 그 음식을 갖다 거기다가 먼저 바쳤거든요.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예수를 새로 믿었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고, 2번째로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음란하는 것은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왜? 구약 성경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제가 거기 적어놨죠. 레위기서 18장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있어. 그것을 철저히 지켜왔어요. 근데 이거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새로 예수를 믿어도
이것은 좀 하지 말게 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18장하고 20장은요, 많아요, 내용이. 근데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가서 다 말하지 못하지만 읽어보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은 읽을게요.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을 받은 것은 값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행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 그러니까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받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지키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것을 새 신자들에게도 이것을 지키게 하자. 그러면 할례는 이쪽에서 양보하고 새 신자들도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이 정도의 법은 지키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하나가 되게 하자.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넣어서 결정문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결정문을 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는 것 외의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결론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간을 갖지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 직접 깨닫게 됐죠,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거 외에 할례를 하라든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라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할례는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변론하고 정확하게 싸울 것은 싸우고 찾을 것은 찾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정확하게 하되 비본질적인 생활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은 인정해주면서 같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바울이 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때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하는 모습을 이 메시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결론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 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수용하고 인정했던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만남 속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르고 틀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여서 변론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관련된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문화적인 차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구원에 대한 것은 복음은 지키되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여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용해 줄 것은 수용하고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역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육하고 양육하였건만 아직 바뀌지 못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변론이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상의하고 의논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결하고 종결지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에 관련된 것은 양보할 수 없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수용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넓고 폭넓게 오직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되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